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 청년이 납치당하고 살해당한 채 발견되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범죄 단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충격적이죠. 2025년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납치된 그 신고 건수가 33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나라가 나서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은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가? 또 하필 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가? 일주일 동안 제가 뇌리에 가득 찬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또 우리는 4주 연속 말씀 치유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와 겹쳐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죠. 기독교 신앙이 강화되어지면 그 민족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 국가와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기독교 신앙이 강화되어지게 되어지면 민주주의를 꽃피웁니다. 왜냐하면 천부인권 사상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링컨을 꼽습니다. 정확하게는 그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뒤덮고 있는 그의 사상이죠.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정부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민주주의 정치 제도이다라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새로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목적 있는 자유죠. 목적 있는 자유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왜 남북전쟁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야 하는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새로운 자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느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새로운 자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국민의 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그리고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이러한 정부는, 이러한 정치는 이 땅 가운데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링컨은 이 문구를 사실 링컨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저서를 깊이 읽었거든요. 사실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가 결코 소멸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썼던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바로 of the Bible, 성경의, by the Bible, 성경에 의한, for the Bible, 성경을 위한 신앙일 때 그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말씀에 의해서 영향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현재적인 결단과 행동 가운데 이 신앙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왕성해지면, 강성해지면 그 나라와 민족과 그 땅이 거룩해집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요,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개인이 늘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방종이라든지 무질서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애를 많이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번성하면 또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그 땅이 복을 받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유함이 창출되어지고 국가가 강성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경건해집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길을 따라 독일이 최초의 독일어를 정립하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죠. 칼빈의 종교개혁의 길을 따라 그 위그노들이 상업에 정말 탁월합니다. 그 상업이 한 도시를 살리고 그 상업이 한 국가를 살리게 되어짐으로 프랑스가 부강해지죠.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의 길을 따라서 취리히라든지 스위스의 제네바 같은 도시들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죠. 독일 진젠도르프 백작의 헤르노트 공동체는 그 옛날에 100년 기도운동을 펼칩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붙잡고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금요일에 우리가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역사를 타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0년 기도 운동의 역사 가운데 미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그 미국에서 다시금 우리 조선에 복음이 도달하게 되어지는 100년 기도 운동의 산실을 우리까지도 맛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종교개혁의 길을 따라서 영국이 피의 혁명을 거치지 않고 민주화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개개인, 국민 개개인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분별함으로 깨닫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달라집니다. 내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국민 개개인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새롭게 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 이것이 한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신약의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울 서신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정확하게는 데살로니가, 그리스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기록되어진,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인데 헬라어는 영어랑 비슷합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죠. 거의 70%가 과거형을 사용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현재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현재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의 말씀이 어제 과거에도 일어났고 오늘 동일하게 나에게도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의 자녀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을 현재형으로 표현하죠. 부활, 예수님의 죽음도 현재형으로 표현하죠. 오늘도 나의 옛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저주를 끊지 못하는 그 사람,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 사람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나는 새로운 존재로 오늘도 태동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부활의 현재화를 누릴지어다. 특별히 오늘 이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오늘 바로 내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지금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내일 부어주시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오늘 보면 특별히 긍정적으로 현재 명령 3가지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곧이어서 부정적인 현재 명령 3가지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도전하죠. 성경 그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의 사건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며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목이 조금 어렵죠. 나의 영이 기능하게 하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영이 있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나의 영이 기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영을 사용한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100번도 됐던 예화인데, 무언가를 사용할 때에 그 가치가 발생합니다. 돈을 한 100억 정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100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막 돈을 아끼려고 흰밥에 간장 찍어 먹고, 버스비도 아끼려고 버스도 안 타요. 걸어 다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급기야 영양실조와 체력 손실로 죽었습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가치와 능력과 권능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때에 발생합니다. 지니고만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보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기능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과 혼의 육의 이 분리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영과 혼과 몸의 분리 가운데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우리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외우셨죠. 자,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몸은 보이는 영역이에요.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보이는 육체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영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냥 들어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혼이 문제겠죠.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 있는데 변화받아야 합니다.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연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육도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우리 육체가 단련되지 않으면요,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바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으면 성령님이 나의 영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칭하죠. 성령의 내주는 그러나 이례적이고 영원한 사건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떠나가시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형편없을지라도, 내가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나를 떠나가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믿음의 세기를 박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내주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의 고난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모레는 모레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에 거주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나의 혼, 지성과 감정, 의지 통치하시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진성의 영역에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질지어다. 감정의 영역에서 내가 감정을 이기고 느낌을 이깁니다. 내가 감정대로 살지 않고요,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의지의 영역에서 그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본질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도의 동굴에서
불이 되어서 무언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십니까? 찾을지어다, 누릴지어다. 이렇게 나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가 나의 혼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젠 나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내가 선 땅에도 역사하는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내가 선 땅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은사가 쏟아 부어지고 땅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땅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나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가 나의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제는 나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내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됩니다. 나는 중독을 끊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육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다면 이제 그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혼의 방법으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문제를,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그 길도 내려놓고 이제는 영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해결함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나는 자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내주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항상 나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분리시키고 있는데, 정체성, 이 영역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분리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분리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감정의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감정, 가령 분노, 혈기, 불안, 욕정이 몰려올 때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아니야.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린 다 우울해요. 과거의 슬픔, 그 수치, 실패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나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상처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의식도 마찬가지겠고요. 낮은 자존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때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니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우울하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과거의 실패에 현재의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이것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분리시켜서 혼의 영역에서 나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영역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정체성에 나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과 능력이 흐르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어.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끝내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의 선택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에 집중하지 마시고, 귀신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상처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내 질병, 우울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영으로 육을 살아갑니다. 나는 영으로 육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나의 영을 통치하게 될 때 나의 혼을, 나의 영이 다스리게 되어지고 나의 혼이 나의 육체를 장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너의 온 몸과 온 혼과 온 영을 흠없게 보존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여기서의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기의 평강은 헬라 원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샬롬, 구약의 샬롬과 똑같아요. 이 평강은 전쟁이 종식되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존, 먹고 사는 그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풍성함이 임할지어다.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그 전쟁이 종식되어진 이 하나님의 에이레네, 이 평강,
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영이 기능한다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의 분리 가운데 분별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영에게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기능한다, 크게 우리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한번 PPT 좀 띄워보세요. 글씨가 작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앞서 한 가지는 살펴봤죠. 영과 혼과 몸의 분리 가운데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정체성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한다. 오늘 6가지 현재 명령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명령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희락이라고 성경은 다시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형편과 처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망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한 기쁨이 내 심령 안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를 선택해라. 감사는 하늘 문을 엽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행동한다, 오늘 6가지 현재형 명령 중에서 삼중 부정 명령이 이에 해당되어지는데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원어로는 스벤유테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멸하다라는 단어, 이 스벤유테가 불을 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의 불, 그러니까 성령님의 속성이죠. 불과 같은 속성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태우십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도 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어떠십니까? 심령이 뜨거우십니까? 뜨거우십니까? 그런데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내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9가지 성령의 외적인 은사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지식의 말씀이 있었고, 지혜의 말씀이 있었고,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변이 있었죠. 이 성령의 은사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의 은사의 불이 다 꺼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를 통하여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여러분, 예언, 여기서 예언은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을 나비라고 불렀죠. 예언이란 것은 말씀을 맡은 자란 뜻이 있어요. 예언자, 선지자는 나비, 원어로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과거를 분석하고, 말씀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말씀으로 미래를 진단합니다. 이 말씀의 은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불려질지어다. 계시가 보여지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제가 보통 10편 정도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화를 좀 찾으려고, 어두운 갈비라도 먹이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듣다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채업자를 했던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조직폭력배도 연루되어져 있고, 그 가정에서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지만 기질이나 성품, 그의 혼의 영역, 육의 영역에서는, 혼의 영역, 그 기질이나 성품은 다룸받지 못한, 훈련받지 못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차를 고속도로에서 몰고 가다가 100km로
막 화가 나면 그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운전대를 놓고 옆에 있는 아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혈기에 눌려가지고 육체의 질병이 생겨서 마약성의 주사를 맞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분노와 혈기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혈기를 다루셔야 돼요. 나를 만지셔야 돼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너무 상태가 심각하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근데 그 목사님이 중보 기도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호수아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에 성이 무너져라 선포하였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어릴 적 삶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어릴 적에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아프셨대요. 너무 많이 아프셔서 어린 아들이 엄마를 치유해달라고 하면서 마을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을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면서 동시에 엄마가 낳은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사건이에요. 기억하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의 영역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혼, 혈기와 분노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었대요. 온유함이 넘치게 되었대요. 지식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과거가 해석되어지고 말씀으로 현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처럼 어릴 적 엄마의 그 취함을 받았던 그 사건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생각나게 되어지면서 자유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폭력과 혈기의 기질,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만지시는 것이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셨답니다. 정말 온유해지셨답니다. 정말.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의 치유와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한다. 이 현재의 자리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시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약간 혼동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닮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더 닮은 것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한다. 오늘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인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난 말의 영역에서 영이 기능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로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믿지 않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러면 또 기도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응답이 일어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의 추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추록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돌아올 것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돌아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들짝 놀라면서 귀신이다.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뜨겁게 베드로가 추록되기를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점은 상황이 믿어지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래서 나 자신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나의 자녀가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나의 아내도 여전히 그대로이고 경제적인 상황은 계속 더 어렵고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까 의심이 가득합니다. 이 중독과 죄악, 우울,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신다. 그때에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도 풀어지는 말씀의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가 사라지면 신앙의 열정도 끝장난다. 기도가 사라지면 소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 마음의 소원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감옥 문을 열기도 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뱀에 물려도 죽지 않게 되어지고 그의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취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말한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우리 여기까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놓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뮬러죠. 조지 뮬러는 100명의 전도자 목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함 가운데 그의 목록에 기록된 100명이 다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96명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4명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명은 그의 장례식에 왔다가 장례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말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자, 우리의 소리는 어디서 날까요? 혀에서 날까요? 목청에서 날까요? 육체의 성대에서 날까요? 아니면 코에서 날까요? 어디서 날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소리는 호흡에서 납니다. 호흡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영을 나타내는 원어 푸뉴마가 호흡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를 구약에서는 성령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호흡이에요. 영은, 푸뉴마는 호흡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에 이상이 생기면 신앙생활에 죽음이 옵니다. 마치 천식에 걸린 아이처럼 콜록콜록 대다가 말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말씀 정리해 봅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또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어린 시절에 몹시 허약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세우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데 20대에 목회를 시작했지만 어떤 열매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회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신앙의 눌림 가운데 그가 그때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믿음의 거장들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무디, 사바나로라, 존 웨슬리, 조지 폭스, 찰스 피니, 조지 뮬러, 그 신앙의 거장들의 전기를 쭉 읽다가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어떤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들 모두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영적 거장들에게 부어주었던 그 성령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가난한 텍사스 시골 목사에게 주님, 휘필드에게 임했던, 존 웨슬리에게 임했던, 무디에게 임했던 그 능력,
과연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그 텍사스 동부의 소나무 숲에 들어서 우리만 산기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드디어 성령이 부어지고 그의 설교가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설교의 영적인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영이 기능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굽니까? 25만 명을 예수 믿게 한 잭 하일즈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 학교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압도적인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영이 기능하기가 쉽습니다. 영으로 기도한다. 우리 묵상했죠? 영과 혼과 육의 분리. 영이 혼을 이끌고 영이 우리의 육체를 만지고 인간의 언어로 감히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성령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제자들이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너희의 육신이 약함으로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마음의 기도를 이야기하세요. 마음의 기도. 사도행전에서도 마음의 기도가 나오죠. 혼의 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의 기도,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서 마음의 기도도 혼의 기도도 1시간도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악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능히 하시자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쉬운 통로는 방언입니다. 영의 기도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통로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에, 혼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합니다. 영의 기도, 이 방언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해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적 단어가 다릅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쏟아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바람같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 기록되어져 있죠? 히브리서 1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게 되어지고 오늘도 불과 바람으로 성령님은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오늘도 불과 바람으로 성령님은 나에게 운행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 맞춰보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 전공은 신약학이에요. 신약학으로 석사학위도 받았고 박사학위도 받았지만 제 부전공은 역사신학이에요. 역사신학은 때를 분별하는 신학인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는, 조국 교회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급속도로 부흥하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부흥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또 이렇게 빨리 타락하는 교회도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200년, 300년, 400년 걸리는데 우리는 120년 만에 타락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합니다. 기도는 분명한 기도의 분량이 있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사도들도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 포기하지 마세요. 에스라는 16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이름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묶였을 때에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라는 놀라운 민족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해봅시다.